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의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오늘과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이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결론부로 오늘 7장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인 강연 혹은 똑바로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이제는 결단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응답의 촉구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27절은 이제 완전히 그 산상수훈이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대조가 일어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또 겉과 속, 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계속해서 대조가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대조를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떠한 길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된다.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결단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은근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겉과 속을 비교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할 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마냥 내가 좋은 길로 가야지라는 걸 다 알지만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런 것을 다 알지만서도 은근한 우리 마음에 불편감도 있고 내가 때로는 잘 못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들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내가 미끄러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은근한 긴장감이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제자,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주여 주여 이러면서 외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나를 모른다고 하시진 않을까라는 이런 은근한 긴장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긴장감과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가까이 가는 것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열매를 맺어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불편감이 있고 조금은 내가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모른다고 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신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떠한 시간을 걸어왔는지 그 인생의 궤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불의 심판도 나오고 22절에 그날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27절에는 집에 붕괴가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시험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인생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마지막 최종 결론과 심판, 평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그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되시고,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판별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내치기도 하는 최종 판결을 예수님께서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산상수훈의 이 말미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한 명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냥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이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 말씀을 기독교 윤리적인 접근으로만 가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는 자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적인 접근, 어떤 윤리적인 접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서 나는 오늘 어떠한 선택으로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러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단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신앙의 결국은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열매. 15절 처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외형입니다. 외형.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외형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그럴듯한 말을 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외형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충분히 선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외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겉모습과 더불어 하는 말, 행동, 이러한 것들이 선지자임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내가 선지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야 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에게 많이 넘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 1, 2, 3세기 기독교, 초대 기독교를 보면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불리는 요한 1, 2, 3서, 야고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이러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세기에 마르키온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정한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바울 서신 10권을 가지고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제 신약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가복음을 사용했고, 그들은 바울 서신을 사용해서 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그 마르키온주의자들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단에 속아서 그냥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많이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과 영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신이 더러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들은, 그들의 외형은 교회의 단어를 쓰고 구약 성경에 있는 단어를 써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잘 모르면 금방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현대 종교에 와서는 많은 이단들이 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성취가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한 존재다라면서 본인들의 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단절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 떨어지게 되는 열매들이, 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이 삼가라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주의해서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정말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외형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형은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정말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옷을 입고 성경적인 표현을 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지도자의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별을 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유혹당하거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이 생각하는 그 도를 설파하는 것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활동을 하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성도를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보다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성 멘트를 날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서로를 의심하고 누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의 타겟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개종한 유대인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가시나무, 엉겅퀴, 포도, 무화과나무 이 말을 딱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종류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전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미가 4장 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안정감을 좀 표현합니다. 평안을 표현합니다. 그 두 개가 나타났을 때는 기본적인 그 뉘앙스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이 있고 열매가 있는 이러한 뉘앙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 두 개의 나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저주, 가난함,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와 이런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를, 그 뉘앙스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들어봐라. 무익하고 쓸모없는 가지에서, 저주받은 그 나무에서 생명과 평안과 안정을 상징하는 포도가 열릴 수 있겠니?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딱 듣고 단번에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지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잎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근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드러낸 것은 무엇이었냐면, 무성한 이파리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외형들은 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은 결국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동일한 점은 또 상대방을 찌르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직설적인 비유에 이어서 더 단순하지만 핵심이 담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냥 아주 등과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반대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 이미 그 앞에서 가시나무, 엉겅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단번에 당연히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당연히 그렇지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되고 결국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무엇이냐면, 열매라는 것, 그 열매라는 것은 나무의 내적인 생명이
나무의 내적인 생명이 시간을 지남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그 나무의 생명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역을 실행하는 능력이나 어떤 규모 있는 무엇인가를 운영하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아주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교역자들을 향해서 뒤에서는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아주 큰 규모의 교회를 운영할지라도 그 뒤에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또 음악적으로 아주 실력이 뛰어난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음악적으로 찬양 인도를 잘하고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연주자였고 사역자였지만 결국에는 그 팀 안에 분열과 다툼으로 팀이 갈라지고 와해되고 그 팀이 분열되기도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편적인 예들만 봤을 때에도 좋은 열매라는 것은 어떠한 실력 혹은 어떠한 사역을 일으키는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내면을 지배하는 힘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을, 내 속 안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실력으로 삶에서 맺혀지는 인격의 열매, 성숙되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내면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것이 성숙되어서 나아오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는 죽음의 열매를 맺을 뿐이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는 새로운 삶과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열매가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이미 그 나무의 생명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미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이미 그 나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 결국에는 선한 행위,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안에 있는 생명에 집중할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생명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가지의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 예수께 에너지를 얻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나무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할 때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계속해서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삶에 기필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끄러지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 스스로 정죄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그래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의식적으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우리의 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 그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지 않고 열매만 바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100m 경주를 할 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어떻게 뛰나를 보기도 하죠. 옆에 사람 따라하나 안 따라하나 견제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자세 좋네, 잘 뛰네 하면서 옆에 사람만 보고 뛴다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일직선의 트랙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옆으로 빠지고 다른 길로 가거나 시합에서 지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녹록치 않는 삶에서,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에서, 때로는 정말 낭망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그 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목표 지점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꼬린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는 그 꼬린 지점을 계속해서 의식하며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붙어있는 인생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곳에 계속해서 쏟으려고 의식적으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내 마음과 몸을 어디다가 가져다 놓는가에 대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마트를 장 보러 갔을 때 제가 관심 있는 곳으로 제 몸이 갑니다. 저는 초가공식품을 좋아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다 완성된 재료로 만들어진 그쪽으로 자꾸 제 몸이 갑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딱 그 카트에 담으려고 할 때 아내가 한번 잡고 아내는 뒤를 딱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재료가 좋지 않군. 아내의 그 마음은 건강한 재료, 건강한 식품을 가족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좀 맛있게 먹으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래서 몸이 자주 안 좋은데 제 마음은 맛있는 거, 제 아내의 마음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청주 이마트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에 그런 식품 코너가 있고 이제 카트를 타고 올라가면 카트 타고 올라갈 때 우측면에 저의 아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난감이 쫙 깔려 있습니다. 제 아들의 마음은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시식 코너예요. 그래서 시식 코너에서 뭘 먹든지 과일을 집어 먹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장난감 코너를 가서 도착하자마자 장난감으로 뛰어갑니다. 그 쇼핑을 하는 이제 장 보러 가는 그 시간만 봐도 사람이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 있는 곳으로 몸이 자꾸만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운 문제를 다 경험하고 정말 빨리 풀어내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것을 점검할 때 내 몸이 어디가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우리 청년부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보고 있는다거나 내 손가락이 뭘 누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맺고 있는 이미 그 열매들, 그 열매로 나를 안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당연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의 어떤 안정감, 나의 게으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애써서 그 작업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꼬린 지점을 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버겁게 살아갈지라도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노력,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게 될 아름다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틀린 말입니다. 아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라는 열매를 가져야 하는 것 같고, 뭔가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져야 할 것만 같고, 절제가 부족하면 절제라는 열매를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더라도,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 이 성경 한글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단어상에서도 이 열매는 단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열매, 각각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청년부 어떻게 가능해요? 수련회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이것이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음표가 떠오르지만 우리는 이미 오미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열매에서 5가지 맛이 납니다. 그것처럼 한 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9가지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참된 나무에 집중할 때,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선택하고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라는 걸 갖겠어가 아니라, 이때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는 뭘 하지? 인내에 대해서 예수는 인내를 어떻게 하셨지?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양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문제 해결의 방식을 그분께 집중시켰을 때,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이 9가지 열매라고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이것을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앙의 열매는 억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그 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무리 열매 맺으려고 애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길을 따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든지, 때로는 이를 악물고 화를 꾹꾹 눌러 참아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든지, 황당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막히는 상황을 맞이한다든지, 때로는 내 인생의 큰 실수로 인해서 내가 정말 밉보이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이 환경 때문에 또 내가 너무 흔들리는데, 불안한데 내 인생은 잘 흘러가는 것일까? 라는 고민이 들 때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열매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열매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계절을 지나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명나무 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알아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 흔들리는 상황에서, 또 마음이 낙담되는 상황에서, 또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복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 속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작은 목소리여도 그 분명한 의식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쉴 틈 없이 흘러가는 바쁜 인생에서 긴장되고 또 걱정되고 염려가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다른 곳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게 될 때, 그때에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알리시고 알리실 때에, 그때에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긴장감이 있고 또 바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걱정도 있고 너무나도 삶의 많은 인생의 무게와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 때문에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또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애써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에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도움이심을 경험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를 추구하고 예수를 반영하며 예수와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더 애쓰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유혹과 마음을 빼앗기는 환경 속에서 그 영적인 전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거짓 진리들, 우리가 1, 2부 대예배 때 계속 듣는 것처럼 나는 진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진리들이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성적이든 직장에서의 인간적인 처세술이든 어떠한 것이든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을 제외한 많은 것들이 내가 네 인생의 진리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어 라고 거짓 선지자의 외형을 띠고 거짓 진리의 외형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가운데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거짓 진리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에, 거짓 진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함께 맺어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또 거룩한 나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지자라는 진리라는 외형을 띠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진리와 거짓 선동가들이 이 인생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연약하여서 그때그때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만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나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셔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발목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쫓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의 그 온화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와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헛된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둯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죽음도 권세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이기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의식하며 말씀드린 그 기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시험 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결국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과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